자,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불꽃이 이곳에 강타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질주 그 본능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 안에 복음의 질주 본능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른 질주가 아니라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데 바로 복음을 위해서 증인들의 삶으로서 우리는 질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부활주일로 섬깁니다. 성령의 해가 떠오른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열정으로 또 한 주간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불꽃 증인들과 함께 이곳에 모여서 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알리면서 지금 이 계란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계란들이 지금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뭐 우리가 700개를 삶았다고 하죠. 그래서 참 수고하신 분들의 이 마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일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뜨거운 성령의 불이 말씀을 끝나고 또 기도 끝나고 나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 날아가고 싶은 이 계란들을 좀 날라다가 부활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뭐 성령의 불 정도가 아니라 막 불로 막 태워져 버리고 불꽃이 날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기까지는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불이 좀 사그라들고 있어요. 태워지는 교회들은 더 크게 타오르고 아예 또 조금 불씨 남아있던 교회들은 사라진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성령님을 경험한 체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을 사역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 합동측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나오면서 저는 뭐에도 관심이 많았냐면 성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아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부터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저는 성령의 은사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저희 또 어머니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또 우리 교회가 수봉산 교회라는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인데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타남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강하신 분들은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약하고 또 성령 사역하시는 교회들은 또 뭐가 약해요? 말씀, 또 제자 양육이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의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또 사역하고 싶고 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굉장히 사모했고 사랑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한 절도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저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의 성경을 봐도 그 성경이 들어오지 않는 경험을 참 저는 오랫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성경은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한 단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령 하나님을 갈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제가 20대 초중반부터 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갈급했는데 그 갈급한 정도는 저는 정말 목숨 걸고 갈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올인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죠. 미친 뭐처럼. 네, 저도 그렇게 갈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갈급하고 사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도 갈급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약간 또라이가 되더라고요. 약간 사이코처럼 되더라고요.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모하고 갈급했냐면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집회를 굉장히 찾아다녔습니다. 20년 전에는 영동제일교회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굉장히 성령의 불로 그 찬양하잖아요. 그때 뜨겁게 찬양할 때 그곳에 가서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그것은 이제 집회들 기도원을 떠나서 캐서린 쿨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영상을 보다가 너무 그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떠나가시고 나서 그분에게 기름을 받은 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베니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날아가서 그 집회, 막 대형 집회를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베님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냥 일반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막 장충체육관 막 이런 곳을 빌려서 거대한 집회를 할 때 저는 그 시골에 있었거든요. 삼례 시골에 있었을 때 정말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그 집회를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에 있는 강한 분의 집회를 참여했지만 제 목마름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갈증은 날로 더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다고 하잖아요. 성대는 셀로판지와 같대요. 그래서 물을 먹지 않으면 붙어버려서 사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급해서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제 목마름도 너무나 더해졌습니다. 어디를 가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사역자를 만나, 어떤 집회를 가야 내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을까? 그런 고통 가운데 제가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저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는데 성령님은 저를 버린 것 같았고 어디 가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고 기도를 해도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을 3시간을 하나님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도 돌아오는 것은 그냥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느 날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그 말씀이 한 절이 꽂혔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딱 묵상하다가 그때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착한 내 안에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잖아요. 착한 사람으로 살았죠. 착한 내 안에 뭐가 있는 걸 알았냐면 내 안에 역겨운 죄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처럼 착하게 살고 있는 내 안에 이토록 죄가 많은가 하면서 내 문제가 나의 죄성이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를 싫어했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싫어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그러다가 제가 또 어떤 책을 또 읽었냐면 제가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워치마니의 그 영혼육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속의 자아가 성령을 소욕을 거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뭘 했냐면 저의 자아를 깨부수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자아를 부수기 시작하는 기도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나 이 자아 부수는 시간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때잖아요. 20대 밝을 때잖아요. 그때 내 자아를 부수고 이 세상을 버리고 내 소욕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소욕들을 제거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자아를 깨부수고 이 자아를 제거하는 기도 가운데 더 힘든 건 무엇이었냐면 더 하나님을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냐면 마치 쓰레기통에 버려진 한 장의 휴지 조각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심령과 제 마음은 너덜너덜한 걸레 조각과 같았습니다. 자아를 부수는 그 작업은 나에게는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냐면 거리에 그 누워있는 노숙자 있잖아요. 불황자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리의 노숙자가 될지언정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 끝에서, 계속되는 그 절망 끝에서 어느 날 자아가 깨트려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죠. 30살에 그 성령기도원이라는 곳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10일 금식을 했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원장님의 그냥 예리한 칼날로 날카로운 말씀으로 제 자아를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아가 박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제 정신적, 마음적 이런 기력이 완전히 쇠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한계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2년 전에 그냥 1%, 2% 막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완전히 자아가 깨트려져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순간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력이 다 쇠하여졌을 때 저는 한계를 맞이하였습니다. 육의 소욕도 자도 깨부서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왜 나를 찾아오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버리셨을까? 성령님 만나는 것을 이제는 제가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산기도를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면서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구나 생각하고 저는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성령님을 갈망하다가 40대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을 제가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더 이상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지금까지 유난을 떨었구나. 이젠 유난 떨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믿음 생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가 열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사로잡혀 살고 싶은 그 열망을 내려놓은 채 저는 누구에게 이제는 마음을 쏟았냐면 저희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 이제 묶여서 사모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섬에서 이제 목회했죠. TV 조시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저희 남편과 함께 가까스로 그 집회를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회를 참석할 때 내 눈에서,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잖아요.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도 좀 어느 정도 내려놨는데 내 속에서 눈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내 눈에서 눈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열망이 막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나 내 속에 잠재되었던, 내가 버린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찾고 있는 내 속의 그 열망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아시스 같은 그런 어떤 입을 축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일상으로 들어와서 또 빈 공간 가운데에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켠에 접어놓았습니다. 갈망도 접어놓았습니다. 그냥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섬에서 사역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 이곳에서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부터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땠을까요? 주님이 내가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는 제 안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었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삐져 있었습니다. 그러시겠죠. 모든 인류 위해서 죽으셨는데 당연하시죠.
제가 이렇게 뭐랄까 십자가 지셨잖아요. 모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제가 약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저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반응하고 싶었더라고요. 그잖아요. 너무 사랑한 사람을 너무 기다렸어요. 지칠 대로 지쳐서 포기했는데 나타났어요.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 토라졌더라고요. 토라지고 그리고 막 열망이 살아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때서부터 내 삶 가운데 서서히 주장하시고 터치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섬에서 나와 개척한 후 2년 전 코로나가 열방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터치와 임재와 능력이 저희 교회와 목사님을 강타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고 세계 악한 영 축사 제로 프로젝트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과 능력이 이곳에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더 막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내가 정돈된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을 제가 많이 흘렸어요. 저 여러분에게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어떠한 10년, 20년의 세월이 이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이렇게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신나고 있습니다.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신났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부르셨죠? 무슨 찬양이에요? 불이야 불이야 성령의 불. 오늘 제목도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꽃 증인들의 질주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력으로 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 찬양이 계속해서 제 안에 멈들고 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뜨거운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우리 교회를 감싸고 저와 여러분을 감쌀 때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령의 불에 휩싸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받아 주님을 사모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그 질주 본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질주 본능이 생기셨나요? 더 생기셔야 돼요. 말씀 보면서. 그래서 질주 본능이 일어나서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그 증인으로 삶을 나타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자, 성령의 불받은 자의 특징. 성령의 불꽃이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내부적인 모습. 내부적인 모습에 뭐가 있을까요?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입. 자, 첫 번째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꽃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첫 번째 시작. 영의 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역사하셨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뭐 태풍이 올 때 나는 소리죠. 실제로 그런데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영의 소리였어요. 그죠? 그 소리는 영적인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강력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요? 영적인 소리를 들을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의 음성은 바로 귀로 들리는 음성이다기보다 물론 귀로도 들을 수 있지만 바로 영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꽃이 임하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성령의 소리.
영의 소리를 들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들었잖아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나 누구만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들었던 거죠. 자, 베드로가 또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면서 온갖 부정한 짐승이 보자기에 내려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뭐라고요?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잖아요. 자,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발람 선지자 있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민족을 저주하러 가다가 천사를 봤잖아요. 발람의 나귀가. 그러자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나귀가 눈을 열고 보면서 피했잖아요. 그러자 발람이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귀가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하여 3번 나를 때리느냐.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3번 때리느냐. 나귀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동물들도 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또 존재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시는 분이냐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정말 통로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다 들을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3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님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뭐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내 선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영의 귀가 닫혀 있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성령의 불꽃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사무엘 5살 그 이하 어린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아 불렀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부른 줄 알고 막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천사도 말을 할까요? 천사의 음성을 들은 적 있나요? 천사의 음성을 저는 한번 딱 들었습니다. 제가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나지 않고 막 계속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사모님 하고 부른 적 한번 딱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 딱 한번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렇다면 또 천사도 말을 하잖아요. 나타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잖아요. 내가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잖아요. 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또 말씀하잖아요. 또 그렇다면 귀신도 말을 할까요? 귀신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귀신의 음성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또 사람의 말을 또 하기도 하는데 귀신들도 말을 합니다. 저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사역할 때 스게와의 제사장 아시죠? 귀신을 막 쫓아내자 귀신들이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막 덮쳐가지고 막 옷을 다 막 찢고 벗기고 해서 막 알몸으로 도망간 사건이 있잖아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스마트폰 시대, MZ 세대들은 정말 이렇게 감각이 좀 특이한 감각이죠. 어떤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아니라 또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 세대들인데 이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령의 불꽃이 임하면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읽습니다. 영의 눈입니다. 자, 말씀입니다. 시작. 마치 자, 불의 혀가 보였어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실제 불일까요? 이것은 이건 영적인 불이라는 거죠. 그들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는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위에는 옛날에 그 대만 선교사님이 저한테 제 뒤에는 후광이 이렇게 있대요.
후광이 있다. 후광이 환하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사파 보면은 뭐 사도들 뒤에 막 후광이 있는 거 막 보였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지만 또 영적인 게 눈이 열리신 분들은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불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은 또 어떤 걸 보게 하시냐면 사람 속에 있는 마음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정말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에서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으로 또 요셉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뭘 봤어요? 환상을 보았잖아요. 환상을 꿈을 또 해몽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니엘의 환상을 또 보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쭉. 자, 누구예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마른 뼈가 자 살아납니다. 자 살아나는 모습을 또 봅니다. 또 다니엘은 또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뭐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지막 그 밤모섬에서 뭘 봤어요? 환상을 보았잖아요.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는 자녀들은 이렇게 예언하고 청년들은 뭘 봐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한다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기이한 세계들, 하나님의 세계들을 우리가 더 볼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들이 보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쇠사슬로도 매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과 고랑을 어떻게 해버려요?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으며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완전히 영혼이 정복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도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돼지떼에 보내기를 허락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은 다 아는 거죠.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또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또 우리 안에도 또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이 씨름을 해보거나 그죠? 씨름을 하기 위해서 삿발을 잡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팔 씨름을 하기 위해서 팔을 딱 잡아보잖아요. 그리고 복싱을 하기 위해서 딱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내가 질 것인가 이길 것인가 다 나온다고 해요. 딱 잡아보면 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영을 상대할 때도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군대에서도 계급이 있듯이 악한 영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고 그 계급에 따라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만이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많이 봐요. 그러나 보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영적인 실체를 알기 시작했어요.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연단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진 않았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찾았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귀들한테 귀신들한테 너무 시달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내동댕이는 아니지만 그냥 저를 연단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악한 영을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버스만 타도 눌렸어요.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힘들었어요. 밤에는 가위를 눌리고 그리고 악령들한테 시달리고 벌레에게 또 그리고 막 뱀에게 매일 막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잤어요. 많이 자면 2시간마다 깨우고 그렇게 참 오랜 시간들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를 조금이라도 하면은 조금 낫고 아니면은 계속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키워나가면서 계속 산기도 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부르짖다가 한 2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힘센 용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세계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충만받고 불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들을 봅니다. 영적인 세계들을 보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난처가 아니라고 하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전사들이 모여서 싸울 준비를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꽃이 임하면 영적으로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영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자, 성령의 불을 받자 이제는 어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의 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언들, 그러니까 각자 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왔는데 그 유대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말이었어요? 방언이었어요. 방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자기가 난 곳 방언을 그곳에서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떤 언어를 해요? 영의 말을 합니다. 방언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이 이미 끝났다고 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방언들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신학적인 틀에 의해서 그것을 가둬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언제 그치게 될까요? 방언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몰라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도 방언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된대요. 이미 텔레파시가 통해버린대요. 내 마음의 소리가 다 들려져 버린대요. 얼마나 좋을까요? 좋을까요? 아니면 싫을까요? 좋아요? 여러분 나쁜 얘기도 다 들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막 꼴보기 싫어 죽겠네. 그래도 다 아이 미워 죽겠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또 이제 죄를 또 사해주고 원수마귀가 없고 새로운 부활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금지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자 제가 영적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막 나와서 막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방언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은사로서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이요. 다음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시작. 내가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자, 이렇게 방언을 말함으로 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언어였지만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침에는 궁금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방언을 주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감동이었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언어를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언도 하나님의 표적인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방언을 가지고 구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 뭐냐면 개인의 덕과 기도를 위한 거예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면 어때요? 김대성 성도님? 잘 날르죠? 아니요? 잘 날라요. 자, 바다에 배가 통통 배를 띄었어요. 바람이 불면 어때요? 잘 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막 칼라와시칼라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때요?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기도는 때로는 어떤 기도냐면 의심을 하게 된대요. 그런데 우리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의심을 해요, 안 해요? 의심을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으로 기도했던 것들은 때로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방언으로 하면 더 이루어지니까 방언으로 하면 더 유익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할 때는 또 우리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다음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님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게 어떤 기도예요? 성령 기도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방언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언을 언제 했냐면 고3 때 처음 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와서 막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막 방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언이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때는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방언이 그냥 억지로 받았던 거예요. 강력한 능력의 목사님이 그냥 안수함으로 방언이 열려져서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중반 고통스러운 고통이 시작됐잖아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통변을 하고 싶은 열망이 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혼해서 이제 목사님이 딱 안수를 딱 하자마자 이제 그때서부터 조금씩 통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변은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을 빼고 내 의지를 빼면서 다 파쇄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언에 집중하면 마음에서 이렇게 딱 떠올라요.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을 딱 입으로 한국말로 말해요. 그리고 나서 또 방언으로 또 하다가 마음이 떠오르면 또 한국말로 말해요. 그러면 이게 통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방언하시기를 소망합니까? 아멘. 통변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통변까지 열립니다. 자, 성령의 불이 이렇게 초대교회를 강타하자 그들은 처음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영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어떤 최면을 걸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환각 증세가 아니잖아요. 증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터치하시자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온 사람들처럼 천국의 언어로 천국의 눈으로 천국의 소리를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꽃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영의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떤 마음이 달라졌냐면 성도들에게 좀 더 강력한 불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더 막 머리를 엄청 누르잖아요. 막 가슴을 누르고 막 누르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주면 어떤 느낌이냐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제가 기뻐서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계속 저를 계속 사로잡고 계세요. 제가 그냥 살지 못해요. 마음과 생각과 온몸이 온전히 지금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지금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을 정말 터치하고 싶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더 깊이 역사하여서 이제 성령의 불꽃 되어서 질주하시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는 피난처가 아니죠. 악한 영을 박살내는 강력한 전사들의 집합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살아가시고 또한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또 틀림받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더 이제 셀 리더님들도 영혼들을 더 기도하시고 또 영혼들을 더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다음 성령의 불 받은 자의 특징. 아까 조금 전에는 외면적인 모습, 내면적인 모습을 봤다면 이제는 외부적인 모습을 봅니다. 외부적인 모습은 뭐예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자, 말씀 증거. 자,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제는 성령의 터치가 내면을 터치했다면 이제 외면적으로 성령이 터치하신 거예요. 자, 뭐가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하자 사람들이 놀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세술에 취하였다, 대낮부터 술 취하였다라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때 누가 일어서서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일어서서 유대인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들에게 소리를 높여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강력한 불의 사람 베드로가 깜짝 놀란 설교를 합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 말씀하자요. 위에 하늘로서는 기사를 아래 땅으로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설교 문을 저처럼 이렇게 보고 읽어요. 그냥 막 외워서 다 해버려요. 그냥 외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말씀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막 나와버린 거죠. 우리 양순희 권사님이 막 서서 복음을 외치잖아요. 안 보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찌질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강력한 회개의 말씀을 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담대히 설교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못 박은 예수가 이제 누가 됐기 때문에 주와 하나님이 되셨음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 그날에 세례를 받은 수가 성도 몇 명이요? 3,000명이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3번의 기도 시간을 정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보고서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다음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꽃이 임하면 말씀을 강론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증거돼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 헤롯 안디바 1세는 굉장히 언어의 마술사고 정치적인 신화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치유의 기적이 일으키는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이미 막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놔두지 않습니다. 자, 말씀이요. 12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다음 말씀입니다. 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주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뭐요? 쇠사슬 그 감옥에서도 풀어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기적 같은 역사들이 바로 성령의 불받은 우리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모습이냐면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귀신 축사 능력이 또 나타납니다. 귀신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자, 쭉 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서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치유합니다. 귀신이 점을 치게 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귀신들을 축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어요. 자, 이때는 누가 선포한 거예요?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였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냈던 거죠.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귀신은 왜냐하면 귀신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죠. 그 온갖 병과 질병, 온갖 병과 눌림과 차유케 하지 못함이 귀신들이 사람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사도들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불꽃이 되어서 복음 불도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꽃이 임하면 외부적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불꽃을 받아서 이렇게 강력한 외부적인 사역들을 일으키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만일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주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가 했을까요? 주님이 하셨겠죠. 부활하시고 다니면서 막 귀신 다 떠나가게 하시고 병원 고치고 막 말씀 전해서 주님이 혼자 하시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약 부활체로 계시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막 다니죠. 이스라엘에서 우리 한국까지 올 때 몇 초 걸릴까요? 0.1초도 안 걸릴 거죠.
그렇게 주님은 부활체로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대속의 값을 치르셨다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국가에서 사역을 하셨다면 성령님은 지금 온 열방 가운데 임하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 이곳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더 역사하셔서 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유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은 후 그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모르시면 같이 외울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받은 자의 특징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전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넉넉하게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오실 날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곳이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냐면 제목을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이 성령의 불꽃 증인들의 질주 본능이잖아요. 원래는 뭐 분출하는 성령 불꽃 증인 막 이러기도 했고 뭐 많았어요.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곳이 정말 성령의 불꽃이 폭발하는 그런 분출하는 곳이 되고 싶습니다. 자, 에버랜드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불꽃 축제인가요? 그냥 축제인가요? 불꽃 축제가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 예수제자교회에서는 매일 성령의 불꽃 축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불꽃 증인들은 영적 세계가 열렸습니다.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불꽃 증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병을 고쳤고 귀신을 축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뜨겁게 달궈져서 이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뭐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 거죠.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오늘도 부활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불꽃 증인들의 질주 본능, 부활 증인의 질주 본능을 깨우셔서 오늘도 불꽃처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